야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3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담긴 그 약속에 감격해서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소원을 했죠. 그 소원을 이제 30년 만에 올라가서 갚게 됩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아라. 올라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그의 삶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영적인 부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야곱의 삶은, 나그네 인생은 여전히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의 베델에서 에브랏,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난산함으로 아들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 가운데 베들레헴에 장사를 지내고 라헬을 기념해서 묘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살펴본 창세기 3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저는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온다. 35장 전체에 보면 이삭의 죽음까지 포함하면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두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거저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면 그 일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인생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오늘 이 두 여인의 이 죽음이 갖는 의미, 야곱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그 각각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받으셔서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여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8절 말씀을 볼까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은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즉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가 제일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은 여기가 아니라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리고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여기 보면 리브가와 그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고 신부감을 찾는데 늙은 종을 보내요. 고향으로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하란에서부터 올 때 그때 리브가의 유모도 동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가 리브가와 같이 살고 있었죠. 야곱과도 살았죠. 근데 야곱은 형 에스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한 20년, 또 지금까지로 말하면 시점으로 말하면 한 30년 리브가의 유모를 못 봤을 텐데, 성경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를 야곱이 장사를 지내는 걸 보면,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 이름 나오죠. 드보라가 야곱과 언제 만났고 야곱과 언제 동행했는가? 성경에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구절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야곱이 다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지금 이 마당에 아마 중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지난 30년 사이에 그만 죽어버리고 안 계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연락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 죽은지도 몰랐죠. 가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있던 거예요. 유모가. 어머니의 유모가. 늙은 유모겠죠? 그 유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리브가의 유모도 이 유모 드보라가 이 베델,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 베델에서 죽어버리자 드보라를 거기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주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알론 바꾼. 우리 풋노트에 보면, 관주에 보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리브가의 유모,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는데도 야곱이 엄청 울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고 너무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이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 장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었을까? 어머니의 유모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그렇게 그리웠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곧 리브가의 그림자예요. 리브가의 대체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는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모든 달콤하고 감미로운 기억들을 보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매개자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죽자 야곱이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웠던 그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상실을 가지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이모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 이모가 죽었을 때 엄마가 죽은 것처럼 너무 슬퍼하는 거. 그런 어떤 것과 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 리브가는 여러분 아는 대로 야곱을 너무너무 아꼈죠. 쌍둥이를 낳았지만 형 에서보다는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좋아하고 사랑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리브가는 편애하는 존재였어요. 자신만을 편애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을 보세요. 자, 스크린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야곱을 부르죠. 내 아들아, 내 말, 리브가의 말을 따라, 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나의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하라.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명령 따라 행동을 했더니 결국은 이삭의 축복을 속여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뒤늦게 가로채임을 당한 빼앗긴 형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리브가가 또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27장 8절과 비슷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라. 그러므로 리브가는 야곱의 삶을 조종했던 편애했지만 편애하는 만큼 그 아들의 삶을 조종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 따라 어머니의 명령 따라 야곱의 기질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리브가의 말대로 그대로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날 30년 전에는 어머니 말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도망을 쳐서 지난 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은 리브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야곱 그 아들의 위안은 리브가였지만 30년 지난 지금 이때의 리브가 대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그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보라를 보자마자 자신에게 데리고 와서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야곱에게서 떼어놓고 야곱에게서 빼앗아가 돌아가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드보라, 이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죽게 했을까?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야곱, 네가 주인 삼고 있는 그것 내려놓아라. 리브가의 대체자인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리브가의 말씀을 따라 리브가의 명령 따라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은 이제 죽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 삼았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따라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따라 행하십니까? 돈 따라 직장을 옮기십니까? 돈 따라 이사를 가십니까? 돈 따라 사람을 골라서 만나고 약속을 정하십니까? 돈 따라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 삼은 것 돈입니다. 내가 자녀 따라 행하십니까? 자녀 따라 이사하고 자녀 따라 옮기고 사람 만나고 약속 정하고 스케줄 정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 삼은 것 자녀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축복의 통로 사명자는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나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동시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서 리브가의 유모를 데려갔었는가? 리브가를 지난날 삶처럼 리브가를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주인 삼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너의 가까운 사람 가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떼어놓기 전에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충성된 제자들,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여인의 죽음의 교훈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으라 입니다. 야곱은 여러 부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4명의 부인이죠. 레아와 그리고 라헬과 그 두 여인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는 지나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우리가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보았습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 라반에게 쏘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처가살이를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첫 번째 7년 동안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33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려고 시도할 때에 여전히 야곱은 잔꾀를 부리는 걸 봅니다. 자식들 12명의 자식들을 있는데 그 12명의 자식들을 3계조로 나눴어요. 제일 앞에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 앞에 순두그룹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하지 않던 여인 레아의 자녀들을 두 번째 그룹으로 보내요. 맨 마지막에 내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리고 그녀가 낳은 유일한 아들 요셉, 그 둘을 맨 뒤에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서의 군대가 앞에서 치더라도 라헬과 요셉만큼은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뭘 말합니까? 라헬과 요셉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보배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얻은 결과, 인생의 결과와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바다나람, 지금 터키 그 하란 땅에서 레아와 라헬 그 두 여인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는데 남편 쟁탈 하나밖에 없는 야곱을 쟁탈하려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서로 애 낳는 경쟁을 합산체 최음제를 통해서 하지를 않나? 그 두 부인 사이에서 야곱은 육체적으로도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외삼촌 장인어른에게 쏘가서 너무너무 힘든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우리가 아는 대로 세겜에서 34장에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이,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나서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결혼할 수 있다고, 우리 민족과 함께 통혼할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 할례 받은 세겜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보복살인을 했습니다. 이 보복살인에 대해서 야곱은 자신의 안위와 자기 집안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나나나 그렇게 송을 부르면서 왜 악취를 풍겼느냐, 저 민족들한테 우리가 죽게 되겠다 두려워 떨 때에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에게 무슨 소리 합니까? 아버지, 내 동생을 장녀 취급하는데 그냥 내버려둡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레아에 비해서 나이가 젊었던 라헬이 그만 아이를 낳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라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불임이었어, 불임. 그렇게 애를 레아는 잘 낳고 몸종들은 잘 낳아도 라헬은, 내가 사랑했던 여인은 애를 하나도 못 낳았어요.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함이에요. 더하기.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거기서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어 가지고 아들을 라헬이 낳는데 낳다가 난산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라헬 사랑했던 여인의 이 죽음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그것을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그렇게 빨리, 젊은데 레아에 비하면 왜 빨리 일찍 데려갔었을까? 하나님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 약속의 자녀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라헬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데려가 버려요. 야곱에서 떼어버려요. 빼앗아가 버려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라헬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삽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발꿈치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는 인생을 삽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라헬, 먼저 없어요. 근데 죽은 라헬 대신에 이제 누구를 붙잡냐면 라헬이 낳은 요셉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분신과 같은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닮은 준수하게 생긴 요셉, 그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또 붙들어요. 얼마나 찡길지 몰라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묵상하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요셉의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12아들이 있어도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이 뭡니까? 편애의 상징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라헬이 없어지니까 다시 요셉을 붙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질투해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나중에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요셉이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쳐요. 채색옷, 찢어진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야곱은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인데 자식들한테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붙들었던 요셉, 그거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몰라요. 왜? 죽은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겪었으면 이제 내려놓아야 되잖아.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후에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안 내려놓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붙드냐면, 요셉 없으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붙들어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닮은 아들이니까.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마지막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쉽게 말하면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는데, 요셉 없으니까 아들 11명이잖아. 근데 11명 아들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10명의 아들만 보내고 베냐민만 쏙 빼놓은 거야. 왜? 혹시 길 가다가 해를 당할까봐, 혹시 이집트 갔다가 변을 당해서 얘마저 잃을까봐 염려해가지고 베냐민은 딱 자기 곁에 묶어두고 붙들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아끼는 것, 베냐민만을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것, 이건 야곱의 아들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죠. 유다.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하신 그 지파잖아요. 그 유다가 조금 의로운 면이 있어요. 유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몰랐어. 동생이 애굽 총리인 줄 몰랐죠. 신분 밝히기 전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창세기 44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정언했냐면은, 야, 아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왔는데 요셉이 묻습니다. 뭐 이게 다인가? 아니, 그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 아들 사랑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 다음에 음식 구하러, 양식 구하러 올라면은 그 아우를 꼭 데려와. 베냐민 꼭 데려와. 이러거든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베냐민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애굽 총리 요셉이 아우를 데려와라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셉도 빼앗아가고 이제 와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를 지금, 아버지를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나를 괴롭혀, 자꾸? 그래서 창세기 42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은, 아니, 아들이 11명이나 되는데, 요셉 빼고 10명이나 되는데, 에? 아니, 지금, 다른 아들은 아들이 아닌가? 내 아들은 누굴 말해? 베냐민.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해. 그의 형 요셉은 죽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어.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로다. 내 아들까지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야곱의 마음은 사랑했던 라헬, 그 뒤에 이제 사랑했던 요셉. 하나님 데려가니까 마지막 남은 베냐민, 이거 잃어버리고 이거 빼앗길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말. 내려놓아야 이스라엘이야. 내려놓아야. 에? 창세기 47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못 내려놓으니까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섰어요. 야곱이 결국은. 애굽 총리 요셉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바로가 아니 요셉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인사를 시키는데 보니까 야곱이 너무 늙은 거야. 그럼 너무 팍상 늙었어. 그래서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가 싶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이는 별로 안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별로 안 많은데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완전 복상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자꾸 붙들면은 하나님 자꾸 빼앗아가고 자꾸 데려가고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보내지 않도록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면 그 모든 것들 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때나 똑같네. 1부 때나 똑같아. 점점 가면 갈수록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지할 때는 주인 삼은 것 내려놓아라. 아멘. 사랑했던 것 내려놓아라. 모든 것 내려놓아라. 노멘. 아무도 안 되나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왜
죽지 않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로 간주하세요. 예,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손 꼭 잡고 산책하고 주님 꼭 잡고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야 그냥 손잡은 채로 그냥 나한테로 와라. 그걸 데려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에녹의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 11장에 나오지만 에녹의 믿음이라는 게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보면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믿음이 뭐냐?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손잡고 옆에 있는 아내나 자식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손잡고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돼. 손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이걸 내려놓아야 진보다리라도 내려놓아야 주님 손잡지.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가는데 내가 손을 놓아 자꾸. 왜? 땅만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 자꾸 하찮은 것들 자꾸 나는 붙드니까 주님 내 손 잡으려고 해도 내 손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주님 내 손 계속 못 잡고 가는 거지. 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이게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정말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스포츠, 취미 활동, 이거 좋은 것도 그거 내려놓기도 어려운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 내려놓잖아요. 왜 못 내려놓는가 하면,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내려놓으면 뺏길 것 같고, 그거 내려놓으면 사라질 것 같고, 그거 내려놓으면, 아유, 뼈가 아프네. 너무 힘을 많이 줬더니. 예? 그거 내려놓으면 없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유명한 베스트셀러, 내려놓음. 또 책을 냈어요. 다시 내려놓음.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다시 내려놓음, 책 제목이. 그 내려놓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2살 먹은 동년이라는 아들하고 이 아버지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아들한테 장난감 사주려고 갔는데 이 아들이 2살이니까 장난감인데 손살같이 자기 원하는 장난감 달려가가지고 장난감을 움켜쥐고 그냥 가게 문을 나가버려. 뭐 해야 되죠? 계산을 하고 나가야지. 예? 바코드 찍어야지. 예? 바코드 체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가버리니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점원한테 이거 점원이 이제 그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거 내 거 뺏긴다고 내 거라고 막 안 놓고 막 펑펑 우는 거야. 예? 그거 보면서 이영규 선교사님 하는 말이 깨달은 거예요. 야,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가? 어쩌면 저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은가? 계산대 위에 놓기만 하면 그거 내게 되는 건데 그거를 잠깐 못 내려놔가지고 에? 저렇게 떼쓰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인용할게요.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안 내려놓으면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내게 되는 게 아니야. 자꾸 쥐고 있는데 내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옥죄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면 그거 다 잃어버립니까? 생각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얻습니다. 오히려 전부 다 얻습니다. 그래서 켈빈 밀러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간, 돈, 꿈, 자존심. 여기에다가 몇 개 더 포함하고 싶어요. 인간의 어떤 인정, 그리고 정. 이런 것들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때로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마저, 친밀한 관계마저 깨어집니다. 이제 이 하찮은 것들, 시간, 돈, 꿈, 자존심, 인간의 인정, 정, 이것들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일단 내려놓고 나면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은 전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찌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전부를 얻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주님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던 그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이 생각이 나요. 뭔 말이냐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그 이름 바꿔주려고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인생 가운데 씨름을 하나님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씨름입니까? 어떤 씨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 자꾸 빼앗아가고 떼어놓고 데려가려고 그러고, 나는 야곱은 그거 그냥 계속 안 뺏기려고 붙들고 움켜쥐고 울고불고 생떼 부르고 쓰고 난리를 치는 것. 한쪽은 빼앗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이런 싸움이, 이런 씨름이 하나님과 정말 즐기기도 즐긴지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자꾸 붙들면 하나님은 자꾸 내려놓도록 그거 그냥 데려가 버려. 그것을 떼어넣어버려. 자꾸 사라지게 만들고 자꾸 빼앗아가. 아주 이 씨름이 그냥 우리 인생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씨름을 하면서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질 거를 왜 자꾸 씨름해요? 질 거면서. 오늘 여기 이 씨름이 바로 두 여인의 죽음의 의미요, 이 두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의 죽음 이후에 도브라의 죽음 그리고 라헬의 죽음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냐민 나왔으니까 이제 12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이 너희 허리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2지파 12아들 이름이 열거되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은 곳 아니겠습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곳이에요. 그 헤브론, 할아버지 아버지 계속해서 거류했던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죽자 그 이삭을 장사를 지내는, 형과 더불어 다시 만나서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뭘 말합니까?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도 자기의 무덤 헤브론 그 땅 안에 있는 막벨라 밭 거기에서 그 무덤 하나 그 정도 땅만 돈 주고 사가지고 약속의 땅을 받아 누렸지만은 결국은 야곱도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시름을 우려하시면서 참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모자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계속 우리 손 붙잡고 계속 가려고 실험하면서도 약속은 또 이루어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실험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없습니다. 나만 손해예요.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예요. 내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의 죽음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라헬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는 라헬은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우리와 씨름하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의 라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 그 빈손을 가지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고 축복받아 그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잘 눈치채시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